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리까 내게 말하라. 그가 그의 계집 중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근데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잔을 메고 음료로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다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발라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제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에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남겨준 채 제자가 죽었죠.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죽었죠. 자, 이제 그 과부가 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 생활의 절박함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장면으로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만일 과부가 과부되지 않았다면, 남편이 살아있다면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까요? 만일 과부에게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에게 아직 쓸만한 재산이 남아있더라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겠냐는 거예요. 그에게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그 여인은 엘리사에게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여인에게 재산이 남아있었다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지도 않았을 거예요. 남편도 없고 재산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다 없어진 그 상황 속에 지금 이 여인은 커다란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데 두 아들이 지금 빚으로 팔려가게 된 커다란 문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비로소 과부는 엘리사 앞에 나와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과부와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지체치 말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부르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주님 말고도 너무나 의지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 과부와 같이 내가 의지할 것이 다 떠나고 다 사라지고 내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 삶에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가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애통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고 주님께서는 전심으로 당신을 찾고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에는 누가 나오는가? 12해 동안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받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5장 26절을 보시면 25절부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10배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이 언제 주님께 나왔습니까? 언제 주님께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졌죠? 가진 것을 다 허비하게 됐을 때. 그에게 아직 재산이 남아 있었다면 지나가시는 주님을 그는 붙잡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나니까 비로소 그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이 가진 것을 다 허비하자 이제 예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는 육신의 것들이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지만이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나오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또 누가 나옵니까?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나에게 유산을 주세요. 유산을 상속받아서 그냥 먼 나라로 떠나가 버린 부효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부효자 이야기. 그런데 그 탕자로 알고 있는 그 부효자가 다시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가 언제 다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되는가? 아버지께 받은 재산이 다 떨어졌을 때 그가 돌아오게 됩니까? 아니에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다 없이 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 나라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돼요. 흉년이 들었을 때도 아직 그 나라에 남아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 나라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종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게 아직 살아갈 여력이 있으면 돌아올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언제 돌아올 생각을 하게 되는가? 15장 17절을 보시면 16절부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드디어 더 이상은 자신에게 공급되는 것이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게 된 그때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의지하는 것이 모두 끊어지고 난 후에 그는 이제 스스로 돌이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먼 나라에 가서 방황하는 이 탕자처럼 우리는 없이 하기 전에 다 허비하기 전에는 주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품지 못하는 정말로 미련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 모습을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왜 나를 어렵게 하시죠? 왜 내가 사랑하는 것 다 가져가시죠? 왜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나에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소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의 옷자락을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가실 때가 있다는 것.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의 고집과 아둔함과 미련함과 죄악된 것, 내 힘으로 벗어낼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으로 벗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로 벗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 없이 된 후에 많은 고난과 고통 끝에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적하게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혈루병 걸린 사람처럼, 아니면 오늘 본문의 과부처럼, 이 탕자처럼 다 없이 되고 다 잃어버리고 가진 고생 끝에 돌아올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들려주실 때 내 영혼의 가난한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 들려주실 때 우리 심령의 비참한 것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무릎 꿇어 돌아오게 된다면 이보다 더 복되고 지혜로운 일은 없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열왕기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과부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죠? 1절 다시 보시면,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과부의 모습이 어때요? 과부의 상태가 어때요? 가정의 빚으로 인해서 지금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 두 아들이 끌려가도 아무런 손 쓸 수 없는 상태. 이게 과부의 상태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손 쓸 수 없는 상태. 어떤 상태요? 손 쓸 수 없는 상태. 이게 과부의 상태입니까? 우리 영혼의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옥불로 떨어져도 우리 지옥불로 떨어지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어떠한 손도 쓸 수 없는, 영혼의 무기력하고 영혼의 파산난, 영혼의 가난한, 영혼의 가련한, 영혼에 관해서 손 쓸 수 없는 그 불쌍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아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내 영혼에 대해서 내가 뭔가 손을 쓸 수 있는 상태라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힘을 쓸 수 있고 손을 쓸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손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가련한 상태, 빚쟁이가 와서 두 아들을 끌어가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져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혼의 파산된 상태예요. 영혼의 가련한 상태예요. 영혼에 손 쓸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믿는 것을 의로 여기셔서 천국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손 쓸 수 있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없는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때라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을 새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요? 새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설사 새는 사냥꾼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다 할지라도 사망에 잡히고 마귀에 잡히고 지옥 권세에 잡힌 우리 영혼은 그 사망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누군가 그 그물을 열어주기 전에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누군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죄에 빠져 사망에 빠져 마귀에 잡혀서 손 쓸 수 없게 돼버린, 죽게 돼버린 우리 영혼을 구하시려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셨으니 주님의 피값과 주님의 피권세와 그 공로를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가 빚으로 잡혀가도 손 쓸 수 없었던 그 여인의 절망적인 상태가 누구를 만나서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엘리사 앞에 와서 엘리사를 만나게 되니까 그 여인의 절망이 뭐로 바뀌었어요? 소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에 손 쓸 수 없는 비참한 상태요, 절망적인 상태지만 여인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우리 삶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아직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오늘도 돌아오라고 불러주시고, 오늘도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찾아오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이때에 주님께로 깨어서 돌아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앞에 나가서 부르짖는 여인에게 엘리사가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 이게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자, 뭐라고요?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라. 따라해보세요. 빌리고 닫고 부어라. 이거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원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빌리고 닫고 부어라. 따라해보세요. 빌리고 닫고 부어라. 기억하셔야 돼요. 빌리고 닫고 부어라. 이 여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그릇을 빌리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엘리사가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누구에게 빌려라 말하고 있어요? 이웃에게? 조금 부족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모든이 중요해요. 모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릇을 빌리는데,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리는데 너 좋아하는 이웃한테 가서 빌려라? 너에게 호의적인 이웃에게 가서 빌려라? 너를 선대해주는 이웃에게 가서 빌려라? 너랑 친하게 지내는 이웃에게 가서 빌려라? 아니고 모든 이웃이라는 거예요. 모든. 근데 저만 봐도 제 인간관계를 보면요, 참 제한적이에요. 제 인간관계도 참 편협한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어요. 저는 제 기준에 맞지 않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벽을 세우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시잖아요. 그쵸?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친하고 싶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는 얘기도 하고 싶지 않고 왠지 눈도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벽을 쌓아가지고는 내 옆 사람에게 벽을 쌓고, 이 사람은 좋으니까 만나고 저 사람은 싫으니까 벽을 쌓고, 그렇게 벽을 쌓아가지고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게 벽을 쌓은 상태로는 모든 이웃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처럼 때로는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어야 할 때가 있는데, 내 마음에 벽이 있으면 결코 손 내밀 수 없고 결코 그릇을 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라고 하셨는데 나로서는 내 마음에 세워진 이 두터운 벽, 단단한 벽을 허물 수가 없겠사오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모두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세워진 이 벽을, 이 두터운 벽을, 이 단단한 벽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물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자, 이웃을 향한 벽이 내 마음에서 먼저 허물어져야지만이 이제 우리들은 나가서 그릇을 빌릴 수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있어요. 무엇인가? 요한복음 20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면서 로마인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모인 곳의 문을 막 창문을 다 꼭꼭 걸어 잠궜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문도 잠그고 창문도 잠그고 그런 상황인데 그 잠겨진 곳의 가운데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향한 상대방을 향한 내 마음의 벽도 허물어져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자라나셔서 어디까지 이르셔야 되는가? 내 마음의 벽도 허물어져야 되겠지만 누군가 나를 향하여 벽을 쌓고 나를 향하여 마음을 닫은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것이 장성함이라. 내가 먼저 벽을 쌓고 그에게 다가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벽을 쌓고 나에게 다가오지 말으라고 말하는 사람의 마음까지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도하시고 소망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릇 빌리기 위해서. 그릇 빌리기 위해서. 마음속에 들어가서 나를 향해서 다친 사람의 마음속까지라도 들어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그릇을 빌렸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문을 닫고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린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을 닫아요. 닫으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닫으라고 하신 이유는 오직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 그 여인에게 주신 음성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릇을 빌리고 기름 붓는 그 말씀에만 순종하면 되는데 그 순종하는 일에 누구도 참견하지 못하고 누구도 말을 섞지 못하고 더하지 못하도록 닫으라는 거예요. 닫으라는 거예요. 여인이 해야 될 일은 명확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고 기름을 붓기만 하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웃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이 다 지나다니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냥 와서 구경하면서 가만히 구경합니까? 한마디씩 하겠죠. 지금 뭐 하냐? 빈 그릇은 왜 빌려놨냐? 뭐 하려고 그러냐? 바보냐? 그래가지고 되겠냐? 보다 못한 어떤 사람이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내가 일자리 알아봐 줄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지요. 말씀하고 상관없는 결론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놓게 돼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간결하고 명확하고 우리가 발견한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오라내는 소유하시기만 되는 간단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열려 있으면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사람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혼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고 결국에는 처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설교 중에 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유튜브에서 문을 닫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말씀이 혼잡해지고 섞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릇을 빌리고 기름을 부어라. 그것이면 족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신 말씀에 순적히 방해받지 않고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귀의 문을, 세상으로 열린, 사람의 소리에 열린 우리의 귀의 문을 완전히 닫아두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릇을 빌리고 이제 문을 닫았다면 마지막으로 뭐 할 차례예요? 기름을 부을 차례죠. 기름을 부을 차례예요. 자, 여기 보니까 2절 보시면 본문 2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여인에게 남아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어요. 남편 죽고 재산도 없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게 기름 한 그릇이에요. 그 유일한 것을 부으라는 거예요. 유일한 것을 부어라. 내게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을 부어라. 자, 우리에게 있어 남은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남은 거 뭐예요?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죽었죠? 로마서 7장의 남편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우리 육신의 법, 우리의 자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가 못 박아 죽고 우리의 자아가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우리가 남편이 죽으면 육체의 법이 죽고 우리 속에 자아가 죽으면 우리 속에 남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기름 한 그릇, 남편 죽은 여인에게 남은 기름 한 그릇은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으라는 거예요. 이웃들의 그릇에 부으라는 거예요. 모든 이웃들의 그릇에 부으라는 거예요. 모든 이웃에게 빌려온 그 그릇 속에 너에게 남아있는 것을 부어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부으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을 부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다 차기까지 부어도 그치지 않죠. 저는 이 열왕기하 4장 말씀 보면서 무슨 전래동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동화 같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 같은 좀 믿기 어려운 무슨 그릇이 그치지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봐 주세요. 내게 남아있는 주님의 생명을 부어봐 주세요. 부어도 퍼주어도 그치지 않는 기적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응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릇들의 기름을 다 채운 뒤에 이제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이 된 신기한 일을 가서 말해줍니다. 그릇들을 빌려와서 기름을 부었더니 정말 그릇들의 기름이 다 찼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보시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기름을 팔아 뭐래요?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뭐래요? 생활하라. 빌리고 닫고 붓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빚 갚는 방법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 주님의 빚진 자 된 우리들이 빚을 갚는가? 내 옆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에게 주님의 용서를 부어주시라는 거예요. 내 옆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서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빚 갚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아가서 빌리고 닫고 붓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생명을 나누어주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 성도의 삶은 생활하라.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빌리고 닫고 붓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의 빚을 갚을 수도 있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까 이것저것 섞여 들어오고 세상의 소리 들어오고 사람의 소리 들어오니까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그릇을 빌려서 그에게 부어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 너무나도 옹졸한 옹벽이 그냥 가로막혀져 있어서 나를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조금만 상하게 하면 그에게 가서 그릇 빌릴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들어가기는 뭘 그 마음으로 들어가요? 내가 먼저 그에게 마음을 닫아놓고 그는 내게 눈빛조차 주지 못하도록 마음을 닫아놓는 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제발 좀 이제 내 삶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좀 아무것도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왜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겨오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해 오면서 왜 아직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것에 걸려 넘어지는가? 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 눈빛 하나에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은 상하고 넘어지고 걸리고 다치고 얼어붙는가? 주님, 아무것도 아닌 것은 좀 아무것도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게 너무 크게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세워진 이 옹졸함의 옹벽을 주님 넘어뜨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뿐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옹벽을 허시고 내 마음의 벽을 헐 뿐만이 아니라 나를 향해 닫혀진 이웃이 있고 나를 향해 닫혀진 성도가 있고 나를 향해 닫혀진 이웃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의 마음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릇을 빌리기 위해서요. 그래야 그릇 빌리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신 말씀을 순적히 순종하지 못하도록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내 관심, 정보, 뭔가 세상의 소리들이 다 닫혀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적하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는 내게 주신 주님의 생명을 이제는 빌려온 모든 이웃들의 그릇에 부어주어서 내 옆사람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붓고 내 옆사람에게 주님의 용서를 붓고 내 옆사람의 주님의 긍휼에 부어주어서 이제는 주님의 빛을 받고 생활까지 가능한 참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나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 증거해 보이는 살아있는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리고 닫고 붓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늘 진짜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 궁금하시죠? 하나님의 뜻.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로마서 14장을 보십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당시 바울 시대에 교회마다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냐? 과연 세상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당시에 그 우상들이 많았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던 시절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냐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들, 그 음식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교회마다 있었어요. 자, 먹어야 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먹어야 돼요? 아니면 먹어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뭐가 하나님 뜻일 것 같아요? 먹는 게 하나님 뜻일 것 같아요? 아니면 먹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일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먹는 게 하나님 뜻이다. 아니면 먹지 않는 게 하나님 뜻이다. 저 온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빨간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파란 게 하나님 뜻입니까? 뭐예요? 뭐가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분명히 나왔어요. 3절 보니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요, 먹는 것도 아니고 먹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요.
빨간색도 좋고 파란색도 좋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라. 나와 다른 선택을 하고 나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건 틀렸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비판하지 않고 그를 판단하지 않고 나와 다른 그의 모든 모습이, 여기 보니까 남의 아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며. 나와 다른 저 사람의 모습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자기 주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주면서 그저 사랑해주는 것, 용납해주는 것.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선택,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는 게 뜻이야? 아니야. 먹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우리 속에서 이런 논쟁이 사라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와 다른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저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과부는 손쓸 수 없는 우리의 가련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과부가 엘리사를 만날 때만이 그에게 살 길이 열리듯이 우리의 심령에 손쓸 수 없는 우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살 길이 열리고 소망이 열리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과부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채움으로써 그의 빚을 갚고 생활까지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세상으로 열려진 문들을 닫고 세상의 소리로부터 문을 닫고 가장 가까운 내 옆에 두신 사람으로부터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 속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릇을 빌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주님의 빚을 갚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활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깨어서 오늘도 기쁨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